전 세계에서 이 방송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매일이 즐겁습니다. 자, 출애굽기를 한번 펼쳐보시겠습니다. 오늘 저희 남편이 그 창세기를 했는데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는 어제 좀 비슷하게 가냐. 자, 출애굽기 거기 그 1장이요.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각각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출애굽기를 읽다 보니까요. 제가 너무나 놀랬던 사실은 저번 주에 우리가 민수기를 얘기를 했어요. 그 군대의 숫자를 계수했잖아요. 군대의 숫자를 계수했는데 그 군대가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자손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전부 야곱에게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거 생각해 보셨나요? 훌륭하셨네요. 나는 몰랐어요.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생각을 했지 그게 이스라엘이 야곱의 이름이잖아요. 그죠? 네. 야곱이, 그 천사와 그 싸움을 하다가 결국은, 네가 누구냐? 야곱이나이다. 그랬더니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라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이 됐는데 여기에서 야곱이요. 원래는 가나안 땅에 살았잖아요. 가나안 땅에 살다가 그 다음에 이집트로 넘어온 거거든요. 근데 넘어올 때 총 70명이었어요. 야곱이. 그러니까는 66명에서 자기 포함하고 그 다음에 요셉 포함하고 요셉의 두 자녀 포함해서 총 70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70명의 사람이 이집트로 들어왔어요. 근데 70명이 그 출애굽할 때는 200만이 된 거예요. 왜 안 놀라세요? 70명이 200만이 됐다고요. 저 엄청나지 않아요? 정말 엄청나죠? 와, 세상에. 이게 다 야곱에서 나온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세상에 200만의 이스라엘 자손으로 변모되다니 거기서 60만 명이 싸울 수 있는 20세 이상의 군사들이에요. 남자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 잘 지켜진 겁니다. 맞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알았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들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눈에 볼 때는 그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아니면 너무 더딘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세요. 맞지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그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가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사람보다도 많고 강하도다. 그러니까
아니, 지금 이집트로 내려가서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집트 국민들보다 숫자가 더 많아, 종이. 지금 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버린 거예요. 그때 그 이집트 국민들보다 수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럼 그 나라에서는 불안할까요? 안 불안할까요? 당연히 불안하죠. 저것들이 혹시나 다른 적군들하고 같이 합세해서 우리나라를 먹어버리거나 아니면 적군편에 서서 같이 하면 일단 숫자가 많으니까. 그렇죠? 자,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애굽으로 내려가갖고 여기서 사람을 불려가지고 그 출애굽을 해도 될 텐데 이삭을 통해서도 그것이 안 되고 야곱을 통해서 그렇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지금 200만이라는 이스라엘 자손, 지금 애굽 땅에서 70명에서 불어난 200만의 자손은 이게 순수하게 야곱의 후손이에요. 근데 야곱 전에 이삭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자신의 순수한 혈통은 이삭이에요. 맞죠? 근데 또 하나의 혈통이 있었어요. 누구죠? 이스마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 여기서 얘기할 때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이것을 만약에 아브라함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하면 이삭 나오고 이스마엘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러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기 때문에 사고 친 거예요. 그죠? 사고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애초에 정해놓은 것은 이삭이에요. 그죠? 그럼 이삭을 통해서 또 이삭이 아기를 낳네요. 이삭은 사고는 안 쳤어요. 근데 쌍둥이를 낳죠. 에서와 야곱을 낳는데 에서는 주님을 사모하거나 이런 부분이 거의 많이 부족했죠. 야곱보다. 근데 야곱이 이제 장자권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은 애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이라고 결정을 하셨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삭의 아들들이 이렇게 왔다 그러면은 에서도 나오고 그다음에 야곱도 나와야 되겠죠. 근데 에서는 에돔이라고 해서 따로 떨어져 나갔어요. 오직 야곱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인데 세 번째 야곱은 다른 무슨 잘못된 행동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무슨 딴 여자, 주님이 얘기한 그런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씨를 세우는 데 있어서 말하는 거예요. 씨를 세우는 데 있어서 야곱은 잘못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선정하시고 야곱의 아들들을 이집트로 이주를 시켜요. 아브라함의 약속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오늘 오전에 배웠죠. 우리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지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가 취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을 했냐면 내가 네 자손을 하늘의 별들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또는 땅의 티끌처럼 그렇게 네 자손들을 많이 주겠다, 번성시켜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게 창세기 13장 16절, 15장 5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22장 17절에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어요. 자, 아기가 없으신 분들은 이런 약속들을 받아야 돼요. 번성한다는 약속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때가 때입니다. 그지요? 때가 때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자손들을 지금 많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 육체적인 자손들을 붙들지 마시고요. 영적 자손을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앞으로 추수를 해야 되죠. 영적인 자손들을 낳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자손을 많이 주실 수 있겠구나. 이걸로 우리가 영적 적용을 삼을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하늘의 별들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제가 읽어볼게요. 이제 롯과 그 아브라함이 땅을 가르는 그 사건이 있는데 주님이 이렇게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너는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땅을 종과 행으로 걸어보라고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15장 5절에서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씨가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한 명도 없어요. 이삭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늘의 별들 무뼈를 셀 수 있으면 세보래. 그러면 네 자식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네 씨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아멘. 반드시 믿어야 해요. 여러분 주님이 어디를 가라면 가야 합니다. 그것이 어렵다는 거 알아요. 그래도 가야 해요. 그냥 딱 결론을 내버려요. 그래 나는 무조건 앞을 향해서 간다. 주님이 가라면 뒤를 돌아보지 않고 가겠다. 이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해야 어떤 상황이 펼쳐질 때 덜 갈등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것을 아예 그냥 결단을 안 해놓고 있으면요. 그러면 너무 갈등이 심하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그랬잖아요. 목사님이 어디를 가라고 하면 갈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우리 미라클 아이들이 그러다 뒤에서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 맞아. 나도 갈 수 있어. 우리는 가야 합니다. 가라면. 상황을 볼 필요가 없어요. 환경을 볼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환경이나 상황이 나 밥 먹여주는 거 아니에요. 나 살려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는 거예요. 아멘. 아시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했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소유로 주려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 있었을 때 그를 데리고 나온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한테 자 지금 미국으로 가거라. 내가 미국 땅을 너에게 주겠다. 지금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주님, 제가 그 땅을 받을 수 있는 무엇인가 받을 수 있는 그 어떤 그런 증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니까 주님께서 그러면 뭐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또는 뭐 순양 이런 거 몇 종류를 가져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를 반으로 아브라함이 쪼개놨을 때 그리고 이제 새만 쪼개지 않았죠. 그때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합니다.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해요. 공포가 임하죠. 하나님 성령님의 임재도 여러분 흑암이 있을 수 있습니다. 흑암이라고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합니다. 그때 이게 흑암이 나와요. 검은 구름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검은 구름이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임하시고요. 신의 산은 제가 보니까 성경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산이라고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산 가봤어요? 나 꼭 가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산. 우리가 이집트 여행 가잖아요. 이스라엘로에서 이집트로 여행 가면 거기 신의 산이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가짜래요. 진짜 신의 산이 아니에요. 신의 산은 거기 있지 않고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이에요. 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데 지금은 거기 못 들어가게 다 철조망으로 다 쳐져 있어요. 근데 그거 예전에 우리나라 의사인가 그 사람이 사우디아라비아 왕자의 비서로 있다가, 그죠? 그거 발견했어요. 근데 그게 아몬드산, 거기에 보니까 그 송아지 제단 드렸던 아론이 송아지 만들어서 했던 그 제단도 있고 다 있는데 여전히 그곳에 사람이 들어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그때 생각해 봤어요. 왜 그 산을 못 들어가게 그들은 막았을까? 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대요. 그 공무원들은 이곳이 모세가 갔던 하나님의 산이라는 걸. 근데 이제 그건 쉬쉬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네들이 열심히 보호하고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보호하지? 우린 너무나 가서 구경하고 싶은데? 라고 했는데 잘 보호하더라고. 왜냐하면 결국은 이스라엘이 그곳으로 피난 갈 거잖아요. 후 3년 반에. 그죠? 대환란 때예요. 대환란 때 이스라엘이 골로 가요, 여러분. 제가 주님께 물어봤는데. 그래서 비행기 타고 도망가는 게 주님의 산, 여호와의 산으로 가는 거예요. 야,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보호가 되어지고 있대요. 진짜 기가 막히지 않아요? 야,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나 놀랍다. 왜냐면 그 산에 닿는 사람은 죽고 그 산에 가면 사람이 못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그 산이 보호되어지고 있더라고요. 아, 하나님의 산. 이런 데는 가보고 싶어요. 여러분, 산도 하나님의 산이야. 하나님의 산. 네, 그래서 신의 산. 그 다음에 에덴 동산도 하나님의 동산이에요. 아담과 함께 거닐었던 동산. 에덴 동산. 가보고 싶죠? 아, 진짜 가보고 싶어요. 근데 지금은 없어졌어. 홍수에 쓸렸어. 에덴 동산이 있었던 자리는 목사님이 오전에 얘기했잖아요. 예루살렘이라고. 맞아요. 과학자들도요, 저 호주란다. 저기 어디 터키에 아라랏산부터 꼭지점 해가지고 이쪽에 예루살렘하고 이쪽하고 이 삼각주 안에 에덴 동산이 있었을 거라고 하는데, 당연히 거기가 네 강의 근원이 있으니까요. 그 강줄기로 해서 이렇게 보면 알죠. 제가 하늘에도 예루살렘이 있고 이 지상에도 예루살렘이 있죠. 그지요? 네. 이 지상은 하늘의 모형이에요. 하늘의 모형.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이 있는 땅, 살렘, 이 살렘이라는 땅은 굉장히 하나님 입장에서 보자면 중요한 땅인 거예요. 왜냐? 에덴 동산이 있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관심이 있어서 주님께 제가 여쭤봤어요. 주님, 생명나무는 어디 있었대요? 제가 생명나무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컸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생명나무는 어디 있었대요? 그랬더니 감람산에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감람산으로 재림을 하실까? 감람산으로 재림하신다고 스가랴서에 나오잖아요. 왜 감람산일까? 우리가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보면서 기도하고 손을 뻗고 기도하고 그 황금도 없는 사원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막 울면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곳에 세상에 생명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가 있었대요. 그것을 예전에 알았으면 아니면 예전에 저한테 지금 알려주듯이 알려줬으면 이스라엘 갔을 때 내가 감람산을 다 돌면서 요 자리입니까? 주님? 요 자리입니까? 이러고 내가 물어봤을 텐데 그때는 그곳이 긴지를 몰랐죠. 아, 그러니까 이제 다음번에 만약 이스라엘 간다면 저 감람산에서 잤거든요. 거기 호텔에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가면 감람산에 자잖아요. 이제 더 이상 감람산이 옛날의 감람산이 아니야. 생명나무 자리가 있었던 그곳이 그 동산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는 은혜롭겠습니까? 그죠?
갈릴리 바닷가를 돌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거닐었다고 하니까 그걸 돌 때 막 눈물이 펑펑 나오잖아요.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돌으니까.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을 밟을 때도, 감람산을 밟을 때도 이건 이제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렘이라는 이곳은 굉장히 하늘에서 볼 때는 중요한 곳이에요. 예루살렘이. 왜냐하면 하늘에 예루살렘이 있고 이 지상에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예루살렘이 어디 있냐면 가나안 땅에 있어요. 가나안 땅에.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소유로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 그러면서 흑암이 왔고 이제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너는 반드시 알아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고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고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고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아니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이 땅을 주시기 430년 전에 지금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면서 이 약속을 해주십니다. 4대 만에 돌아온다고 했어요. 레이를 보니까 레이의 아들 중에 레이가 이제 3명의 아들을 낳는데 레이의 아들 중에 고앗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게르손, 고앗, 무라리가 있는데 그 그러니까 봐보세요. 야곱이 들어갔죠. 이집트로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레이도 같이 들어갔어요. 자기 3번째 아들이죠. 야곱의 3번째 아들. 그러면 레이가 1대, 게르손이 2대예요. 게르손, 고앗, 무라리가. 그러면 고앗의 아들이 아므람이에요. 아므람이 이제 3대가 되겠죠? 이 아므람이 모세 아빠예요. 모세와 아론의 아빠라고요. 그러면 4대째가 모세예요. 아론이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지켜진 거예요. 맞죠? 이렇게 하나님은 하셨더라고요. 나는 대수가 아주 좀 많이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4대 만에 돌아온 거예요. 아주 멀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뭐가 돼요? 저기 레이에게 있어서 아므람은 손자고 그 다음에 모세는 증손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손자, 여러분이 증손자를 볼 수 있으면 요것이 본 거예요. 그만큼 볼 수 있을 정도의 나이가 증손자. 그래서 이 정도 4대 만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 땅으로.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아브라함에게 바로 그 땅을 주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땅을 올 때 분명히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네 자손이 엄청나게 많게 돼요. 그죠? 그리고 또 다른 지역에서 다른 나라에서 400년 동안 이방이 되어 객이 되어서 그 다음에 그 나라를 섬겨요. 종이 돼서 섬기는 거죠. 근데 그들이 네 자손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괴롭히고 그 다음에 내가 그 나라를 이집트를 징벌할 거야. 벌을 내릴 거야.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그지요? 주님이. 그리고 나서 네 자손이 큰 재물을 가지고 이 땅으로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은 말해요. 왜 4대가 필요했을까요? 왜 430년이 필요했을까요? 네, 가나안 땅에 있는 아모리인들의 죄가 아직 안 찼기 때문에. 아직 그들의 죄악이 안 차서. 하나님은 이방 백성이고 아모리 족속이 함의 족속이에요. 함의 족속이지만 함 족속 중에는 우리 목사님 그러는데 그쪽에는 그것이 많았대요. 거인이 많았대요. 거인 족속들이.
그런데 어찌됐든 이들의 족속들의 죄가 가득 차야 하나님께서는 땅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했을 때 그때는 아직 아모리인들의 죄악이 다 차지 않을 때. 근데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준비시켜야 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오게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들처럼 자손을 많이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창세기 26장에 보면요, 26장 4절에도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는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주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고 이삭에게도 약속하고 야곱에게도 약속합니다. 그러면서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은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손을 약속하시고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줄 때 땅의 범위는 분명하게 성경에서 창세기 15장에서 얘기합니다. 애국강의 18절에 내가 이 땅을 애국강이 어떤 강이죠? 나일강에서부터 그 다음에 어디까지냐면 큰 강 유프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리니. 그러면 이 땅이 어디까지요? 시리아, 요르단, 레바논, 이라크, 이집트 일부까지 이렇게 큰 지역을 주는 거예요. 이 솔로몬 때 이렇게 컸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은 쬐끔이에요. 쬐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더 커지겠죠. 그죠? 여기까지를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딱 줘버려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여기까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네 땅이니까. 야, 거기는 우리 땅이야. 만약에 이렇게 이라크가 주장하면 까불지 마. 창세기 15장에 이렇게 적어져 있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 하늘에서는 법전이잖아요. 그죠? 억울하기는 허겄다, 그 사람들이.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땅을 주시겠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약속하셨고, 또 자손을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고 했고요. 지금 이삭에게도 거기 24장에서 분명하게 내려가지 말라고 했어요. 애굽으로, 이집트로. 이제 그 흉년이 들어왔어요. 보통 흉년이 들거나 기근이 날 때 사람들이 움직이죠. 그런데 이삭도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그랄로 갔다가 이제 움직이려고 하는데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납니다. 밤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이 땅,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것대로 그대로 하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렇게 말해요. 축복하겠다. 그래갖고 그 해에, 그 기근의 해에 100배의 결실을 거둡니다. 놀랍죠? 이건 하나님이 특별하게 해주신 거예요. 기근 때 비도 안 오는데 어떻게 100배의 결실이 거둬져요? 10배, 봐봐요. 쌀이 10가마니가 나와 있는데 2배면 20가마니예요. 10가마니 100배면 몇 가마니요? 1000가마니. 1000가마니를 거둬들인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맞죠? 기근이에요. 기근.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약속하셨어. 이집트 가지 마.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준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먼저 주님이 요셉을 이집트로 파견합니다. 파견해요. 하나님의 계획은 되게 놀라워요. 왜냐하면 주님이 준 거는 이삭 1명,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스마엘도 있지만 에서도 있지만
야곱 1명. 그럼 총 4명 준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하늘의 별들처럼 어떻게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어떻게 백성들을 하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부인들을 4명이나 줍니다. 그리고 또 자녀들을 12명이나 줍니다. 그렇게 하면서 주다가 요셉을 형들이 팔죠. 그래서 요셉이 이제 이집트로 어쩔 수 없이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가요. 참 요셉은 너무나 슬펐겠죠. 그 당시에 요셉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봐요. 그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엄청나고, 근데 요셉이 그곳으로 끌려가서 족쇄에 묶여서 그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곧 이제 기근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어서 그들을 살리려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살리려고.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라고요? 야곱과 야곱의 자손들이에요. 그들을 살리려고 요셉을 먼저 이집트로 파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신 거예요. 구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태동이 되잖아요. 태동이 됐는데 결국은 이집트로 가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되어집니다. 근데 이 요셉을 통해서 결국은 그 함의 땅이라는 그 이집트에 야곱이 내려갑니다. 야곱이 내려가요. 야곱이 그의 자손들과 같이 내려가는데, 그때 야곱은 이삭으로부터 들었던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이집트로 내려가려고를 안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합니다.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에게 이제 말합니다. 거기 보면은 창세기에 창세기 46장을 한번 보세요. 이제 요셉이 아버지를 태울 수레를 형들에게 보내고,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제는 그것을 보고 내가 죽기 전에 요셉을 보리라 하면서 이제 말하죠. 그때 부엘세바에서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야곱이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야곱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에게 이집트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집트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얼마나 이집트로 내려갈 때 그 아들을 보고는 싶지만 거기서 살 생각을 할 때는 두렵잖아요. 그죠? 그 가나안 땅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알았는데. 왜냐하면 야곱이 17살 때까지 아브라함이 살아 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 할아버지한테도 들었을 것이고, 이삭인 자기 아버지한테도 들었을 것이고, 계속해서 듣잖아요. 그죠? 가나안 땅 떠나서는 안 된다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가나안 땅을 떠나야 될 시기인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가나안 땅 떠나라. 이집트 가는 거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랑 함께 갈 거야. 너 그곳에 가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이렇게 약속까지를 받고 갑니다. 얼마나 안심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야곱이
그 이집트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땅에 들어간 이 야곱의 족속이 70명이었지만 이 족속이 결국은 200만의 이 많은 사람들로 불어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주님의 이 섭리를 보면서 놀라는 건 뭐였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불리는 데는 정말 능통하시구나. 아주 탁월하시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강해서 이집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숫자를 채워버리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사람 주는 거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준비되면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많이 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별들처럼 또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자손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들이 출애굽할 때의 상황을 보니까 이 정도로 많이 불어났습니다. 그 다음에요, 거기 출애굽기 1장 12절에 보니까 이제 이집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막 학대를 합니다. 저들이 혹시라도 이집트를 잡아먹을까봐. 그래서 거기에 보면 그 성을 짓게 해요.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역을 해서 다 합니다. 그런데요, 그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많이 학대를 해요. 학대를 하면 할수록 더욱 번성해 간대요. 정말 이거는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학대를 하면 할수록 더 그 아이를 낳는 숫자가 더 많아지고요. 더 많이 번성해진다는 거예요. 학대하면 할수록.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여기 적어져 있길래 근심한대요. 이것 때문에. 너무 많이 퍼지니까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을 엄하게 더 다루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왕이 히브리 산파들 있죠. 아기 낳는데 아기 받아주는 사람. 그 히브리 두 산파에게 말을 합니다. 아기를 히브리 여자가 아기를 낳잖아. 그러면 남자면 강에다 버려. 여자면 살려줘. 이렇게 합니다. 이건 정말 무서운 일이잖아요. 그죠? 아들 있으신 분. 저도 아들이 있는데 손 내려요. 강에다 다 빠뜨린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지금 그 얘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 내용이 뒷부분이 어떻게 가는가 아니까 웃지만 그때 그 아줌마들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봐요. 얼마나 심각했겠냐고요. 그래서 세상간에 아들을 낳으면 벌벌벌 떨릴 거 아니에요. 옛날 어른들은 다 아들 낳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산파들 지금 왕의 명령이에요. 왕의 명령. 성경에도 왕의 명령 들으라고 했어요. 그죠? 그런데 봐보세요. 근데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들을 다 살렸다는 거예요. 살린지라. 그래서 애굽 왕이 말합니다. 너희들 왜 살려줬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산파들이 왕이시여, 히브리 여자들은요 애굽의 여인들하고 같지 않아 힘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건장해서 산파가 도착하기 전에 다 스스로 해산해버립니다. 아기를 다 낳아버립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도착해서 버리려고 하는데 이미 나가지고 없더라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더라. 이스라엘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져요. 하나님이 아기를 많이 주겠다는데 누가 말려요? 말릴 수 있을까요? 자, 하나님이 아기를 하나도 죽이지도 않고 불구자가 되지도 않고 다 건강하게 딱 해주시겠다는데 누가 건드려요? 못 건드리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오히려 그 산파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산파들을 많이 축복해버려요. 많이 축복합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융성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이집트의 왕이 이제 성질을 냅니다.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져라. 딸이거든 살려두어라. 이게 왕의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이제 전국에 다 떨어진 거겠죠. 여러분, 이렇게 왕의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이 충만하라고 했죠. 근데 왕의 명령은 아들은 죽이라고 해요. 그러면 성경은 왕의 명령도 지키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명령도 지키라고 했는데 지금 두 명령이 대립되고 있죠. 그지요? 상반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디를 따라가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야 되겠죠. 여러분, 똑같아요. 자, 동성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동성결혼을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법적으로 동성결혼을 하게 되어 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죠. 따라야 돼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손해를 당한다면 당해야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산파들을 축복하시잖아요. 축복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합니다. 왕의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이 같다면 상관이 없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더 왕의 명령보다 훨씬 위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길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주인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거예요. 국가보다도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오전에 배웠죠. 민족들을 나눌 때 이 한민족, 이 민족도 언제 나눠졌을까요? 바벨탑 사건 이후에 되어졌겠죠. 그렇게 해서 민족이 나눠졌어요. 그러면 이 민족을 만드신 분도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주님의 말을 듣는 것이 마땅한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번성해 갔습니다. 야곱은 주님의 말씀대로 큰 민족을 이루었고 하나님은 자신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약속해준 그 약속대로 많은 자손을 주었고 200만이라는 많은 자손을 주었고 그 다음에 또 땅을 주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킵니다. 출애굽 시킬 때 아까 분명히 창세기 15장에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온다고 했는데 출애굽기 3장에서 보니까 거기서 약속을 하고 결국은 10장, 12장 요 부분에서 장자를 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살려주고 애굽의 장자들을 주님이 쳐버립니다. 죽이시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물을 줍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거 갖고 빨리 가. 빨리 이 땅을 떠나줘. 애굽 땅을 떠나줘. 그러면 아니야, 거기 네가 차고 있는 목걸이도 줘. 그래, 알았어. 줍니다. 네 팔찌도 줘. 알았어. 그리고는 갖고 가는 거예요. 그 옷도 벗어줄래? 그러면 옷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구하는 걸 다 줍니다. 그리고 빨리만 이 땅에서 떠나달라는 거예요. 왜냐? 큰아들이 죽었거든. 각 집마다 다 죽었어. 그러니까 또 무슨 재앙이 펼쳐질지 몰라서 무서워서 이제 이스라엘을 두려워서 벌벌벌 떠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두려워 떨게 만들게 하고 그들이 재물을 가지고 유유히 나올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만듭니다. 정복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을 선물로 줍니다. 왜냐? 아모리네 족속의 제약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 시기 때
그 족속의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이제 다 쓸어버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에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습니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이루실 것입니다. 근데 그 약속은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겠죠. 모르면 안 되겠죠. 그러나 그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들, 만약에 말씀으로 주셨다면 그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여러분들 걸어가십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여관에 있을 때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두 아들이 할례를 받지를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 창세기 17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땅을 약속하시고 자손을 약속하시면서 할례의 말을 했어요. 할례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증표예요. 그게 표시예요. 너랑 나랑 언약을 맺었어? 그럼 내가 이것을 준다는 것에 대한 표시야? 그럼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할례를 행해. 만약 할례를 행하지 않았으면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지금 모세가 가는 것은 이제 그 백성 데리고 나와서 땅 찾으러 가는 거죠. 그지요? 그런데 할례를 안 하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지요. 그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을 때 시보라가 모세의 부인이 돌칼로 자기 아들의 그 포피를 뱁니다. 그때 당신은 내 피난편이라고 표현을 하죠.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의 땅으로 가려면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은 영원한 언약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따라 우리도 걸어갑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지금 육체의 할례는 필요치 않지만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요구하십니다. 마음의 할례. 진정으로 우리의 살갗을 벗길 때 얼마나 아픔이 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에 굳어있고 딱딱한 것들을 다 제거시켜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눈, 우리의 귀 잘 보이고 잘 들려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들부들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은 애굽으로 불러서 많은 민족들을 일으키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신 그 약속들, 땅에 대한 약속, 자손에 대한 약속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축복에 대한 약속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신약의 우리들에 와서는요, 신약의 우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후손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손이 엄청 많은 거죠. 하늘의 별이 80억 개가 되나요? 나 잘 몰라. 여러분, 이 80억 명만 아브라함의 자손일까요? 저 하늘에 구원받은 사람들 많이 올라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의 부모님들 또 할머니들 다 예수 믿고 갔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거예요. 이 엄청난 정말 자식들을 보유하고 있는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헌신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을 때 그 땅을 떠나서 갔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하십시다. 아멘.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믿음으로 떠나라. 그럼 떠나자고요. 무섭습니까? 무섭지 않을 거라고 봐요. 아브라함 자기 아내랑 다행이에요. 아내를 데리고 가라 이렇게 했으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를 남편이 믿는다면 남편과 함께 선교지로 떠나라 그러면 떠날 수 있죠. 근데 남편이 예수 안 믿으면 어떡하지? 놓고 가야지 뭐. 놓고 가야죠. 어떻게 해요? 주님이 떠나라 그러면 가야죠. 여러분 나중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주님, 과거에는 남편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주님 저쪽에 중동에 선교를 가라고 했지만 남편이 안 믿어서 못 가요. 이러면서 이제 나이가 먹었어. 이랬어요. 근데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해요? 놓고 가야 합니다. 진짜 놓고 가야 해요, 여러분. 진짜 무서운 말이지만 여러분 누구 말을 들으실래요? 하나님 말씀 들으실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으실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당연히 들어야죠. 선교지 가면 가정이 깨진가요? 어떤 분들 그런 얘기해요. 누가 우리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해. 자기 남편이 여기 교회를 가니까 가정이 깨진대. 뭔 가정이 깨져요? 그 남편이 그 집을 안 들어갔어? 여전히 그 집에서 살고 날마다 밥 먹고 그리고 회사 출근하고 또 가고. 뭔 가정이 깨져요? 말 같지도 않는 소리죠.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성경대로 답변해 보세요. 하나님이 먼저예요? 가정이 먼저예요? 성경적인가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먼저예요. 여러분 우선순위를 똑바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국가도 있는 거예요. 국가가 하나님보다도 더 높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망합니다. 망해요. 우리 잘 봤잖아요. 광화문 그때 사건 때. 국가보다도 더 중요한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국가를 이스라엘 봐봐요. 이스라엘을 잊게도 하고 없애버리기도 했잖아요. 2000년 동안 없애버렸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잊게도 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있어야 국가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가정도 있는 겁니다. 가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너 중동 가서 영혼들 건져라고 하면 가야 하는 거예요. 남편한테 말해야 되겠죠. 설득해야 되겠죠. 남편 같이 갑시다. 나 무서워서 안 가. 난 무서워 안 가. 알겠어요. 그럼 저 먼저 갑니다. 무섭지 않거들랑 오세요. 그리고 가야 돼요. 주님이 가라는데. 남편을 설득한 다음에 가겠습니다. 못 가. 남편이 안 가.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 때까지는 못 가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요. 무조건 남편을 설득해야 된다. 그 다음에 계속 딜레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제는 아니에요. 그 생각 영적으로 성장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그 생각 잘못됐다고 말씀하실걸요. 왜요? 누가 우선이냐? 그걸 딱 말. 너의 주인이 누구냐? 너의 주인이 남편이냐? 너의 주인이 아내냐? 너의 주인이 부모냐? 너의 주인이 아들, 자식들이냐? 너의 주인이 회사 사장이냐? 너의 주인이 내가 아니더냐? 딱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진짜 예수님을 주인으로 생각한다면 떠나라라고 하면 떠나야 하는 거예요. 대신에 떠나라라는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분이 진짜 하나님인지 몇 번 물어는 봐야죠. 정확하게 확신해야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라는 것이 정확하다면 가야죠.
놓고 가버려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십시오. 자기 자식을 번제로 바치러 갈 때 데리고 가버리잖아요. 사라하고 상의했으면 사라가 허락하겠습니까? 절대 허락 안 해요. 우리 아줌마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자식들에 대한 그 사랑이 끔찍한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진행했단 말입니다. 진짜 아브라함이 무정하고 매정합니까?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었어요. 이삭을 살릴 거라는 걸 믿었어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따라서.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잇는다고 했으니까. 그가 부활시킬 거라는 것을 알았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실 때 누구 눈치를 보지 말라고요. 하나님 눈치만을 살피십시오. 아멘. 정말 가야 돼요. 이런 사람이 군사예요. 군사. 아직도 사람의 눈치를 살피고 있으면 우린 진짜 하나님 앞에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눈치만을 살피십시다. 지금 봐봐요.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있고 하나님의 요구는 가거라 하는데 남편은 가지 마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똑같아요. 왕하고 아까 하나님께서 왕은 아들을 죽여라. 하나님은 살려라. 이 산판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그 상황 속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똑같이. 우리한테 하나님이 만약에 선교지로 떠나라 아니면 또 주님이 어떤 다른 것을 했는데 남편이 반대, 아내가 반대, 자식이 반대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나에게 들려온 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그럼 가버려야죠. 진행을 해야죠. 이 사람이 군사라고요. 아멘. 우리는 이것을 가야 합니다.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이렇게 아름다운 약속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의 이 희생과 헌신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아브라함의 후손까지 되지 않습니까? 나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큰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아주 기뻐하십니다. 아멘. 자, 그들에게 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이 말은 지금 시편 105편에 나와 있습니다. 자,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이스라엘 자손은 수고도 안 했어요. 우물도 파지 않았고요. 포도원도 가꾸지 않았는데 그런 것들을 다 줬어요. 집들도 지어진 걸 다 주고. 주님이 그렇게 주님이 하라는 대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준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좀 보세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아주 광야에서 뜨겁지 않도록 구름이 다 덮어줘요. 요즘같이 더운 날 구름이 쫙 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다 바람까지 불어. 그럼 정말 시원하죠. 그죠? 밤에는 또 광야가야 영하가 된대요. 얼마나 춥겠냐고요. 그러니까 불기둥이 딱 와서 뜨뜻하게 잠이 잘 올 수 있도록 해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호받고 살고 싶지 않으세요? 네. 그냥 집이 최고예요. 자, 주님이 표적과 기적으로 그렇게 살려주시고 40년 동안 먹여주시고 이러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겁이 납니까? 그죠? 예.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늘 복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이삭을 축복하시고 야곱을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